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안디옥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지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2013년 11월 우리가 제2의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은 우리가 말씀 제목을 언약을 제2의 시작이라 제목으로 우리가 붙잡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동안 기다린 것이 바로 이 시간표죠. 이제 실제로 교회 일꾼을 세우고 사도행전 8장, 9장에 가보면 사마리아나 또 예루살렘 전역에 쭉 말씀 운동이 퍼져가서 지역 전역을 장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교회를 세운 이유, 이 복음 들고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오직으로 준비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할 것. 나는 세 가지 오직이 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바래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꾼을 세웠습니다만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스데반과 빌립 이 일꾼들만 두각이 돼 있지. 뭐 니골라 당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 성경에 뭐 기록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교회 막 문제 일으키고 아주 이게 처음에 잘 세웠습니다만 끝에 가서 이게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을 세웠습니다만은 그들이 다 제대로 쓰임받은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7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만 오직이 안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딱 오직이 된 사람이 2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과 빌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교에서 보면 졸업하고 수많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가 있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직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 사도행전 1장 세 가지 오직이 안 된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세 가지 오직이 되어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쭉 기록되어 있죠.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를 믿을 정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내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됐는가? 이 말은 그리스도면 다 끝인가? 정말 나에게는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인가?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고 답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 문제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 문제 다 있습니다. 네, 어떤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 형제와 제가 대화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어요. 막 이게 자기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문제 당황스럽죠. 어떤 때는 막 힘이 났다가 어떤 때는 막 한없이 무기력해져 갖고 아예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막 틀어박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부도 너무 잘했던 아이인데 갑자기 자기한테 찾아온 문제. 왜 그런 문제가 찾아왔을까? 사실은 오래된 과거의 문제가 이 친구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자기의 오래된 과거 문제가 안 끝난 거예요. 그게 안 끝나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도 시작을 틀리게 했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이 교회를 다녀도 시작을 틀리게 하면 이 발목을 잡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과거 문제만큼은 다 끝내버려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이제 이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옵니다. 영접하죠. 그리고 이제 너무 복음 좋다. 훈련도 받고 제자가 되겠다. 그런데 보면 막 너무 어려움 당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의 과거 문제 안 끝난 거예요. 과거의 자기의 상처, 과거의 실패될 수밖에 없는 체질, 과거의 문제, 과거에 저지른 잘못,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그게 계속 발목을 잡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딱 붙잡고 과거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완전 그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오래된 체질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가져오는 체질이 고스란히 있어요. 근데 그 형제한테요,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대로 있다. 왜 예수 믿으면 끝나야지 그대로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는데 왜 내 과거의 문제가, 과거의 체질이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들은 말, 어릴 때부터 본 거, 어릴 때부터 내 속에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했다. 그게 그대로 다 있습니다. 우린 잘 그걸 몰라요. 여러분 다 까먹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과거 다 까먹었거든, 사실은. 몇 가지 특징적인 것밖에 기억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몸, 세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 다 들어가 있어요. 참 놀랍죠.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어떤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요. 그 과거에 들어간 게 툭 튀어나옵니다. 무섭죠. 그럼 어떤 사람은 보면 이제 죽기 전에 막 의식 불명됐을 때 과거 옛날 거 막 이게 생각나고 막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래요. 사람이 어릴 때부터 들어간 게 다 그대로 쌓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나오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된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 말은 여러분은 과거 문제 다 여러분 잊어버렸고 여러분은 다 기억 못하고 지금 여러분은 뭐 전혀 그거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내 속에 다 있어요. 그대로. 내가 의식을 못할 뿐이지.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딱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될 때 그게 여러분한테 영향을 전혀 못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버리면 이게요 계속 나타납니다. 이게 순간순간 나타나요. 내가 오직 예수 안 될 때마다 딱 나타나요. 오직 예수 안 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옛날 체질이 툭 튀어나와 버려요. 우리도 모르게 순간 당황스럽고 나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죠.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오직 예수가 아니고 24시간 오직 예수가 된다. 네. 물론 뭐 오직 예수라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주방에도 써놓고 뭐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자기 뭐 성경책에다 적어놓고 뭐 어떤 사람은 팔뚝에다 적어놓고 늘 오직 예수를 하죠. 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직 예수가 아니야. 어떻게 됩니까? 늘 오직 예수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직 예수 안 한다는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옛날 체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꾸 사단은 틈을 타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아예 24시간 오직 예수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사람은 나의 과거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는데 그 끝났다는 말은 뭐냐? 이게 더 이상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해. 전혀. 내 과거 그대로 있으면 이게 전혀 나한테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 속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혀 영향을 못 줘. 왜냐? 그것보다 더 깊이 그리스도가 뿌리내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직 예수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걸 설명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의 일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이 땅에 왜 보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보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이 부분에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야, 진짜 이게 맞냐 이 말이야. 정말 먼저 우선순위가 내가 하나님 나라 의에 뒀더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육신의 모든 걸 채워주시더라. 이게 답이 딱 나버리고 이게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항상 목표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길 이게 딱 있어요. 그 사람은요 흑암이 틈을 탈 수가 없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이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합니다. 그러니까 흑암색이 분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쫙 일어납니다. 이 세계복음하지. 여러분 가슴 속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세계복음화 이것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다 귀중하게 창조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딱, 우리, 오성은 집사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였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거 시켜야 되겠다. 작정해놨다니까. 그 작정해놓은 섭리가 나한테 시간표로 탁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나를 부르셔서 저 흑암에서 빛으로 탁 건져내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이제는 주의 제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요. 아, 그래 내가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한 게 이것이고 오늘날 지금 난 현재 이러한 포지션에 있고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이것이고 이게 다 자기 정체성의 답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자, 세 번째로 우리는요. 이 성령 충만 사도행 1장 8절에 이게 답이 다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내 과거 문제 끝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뭔 말이냐 지금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모든 부의 우선순위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은 사실 예수님께서 미래를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것이다. 언제?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미래를 앞당겨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늘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다. 사람들은요, 미래를 자꾸만요, 미루죠. 나중에 뭐 내가 힘이 생기면, 좀 여유가 생기면 뭐 하겠고, 전도도 여유가 생기면 뭐 증인 되겠고, 다 이런 식이잖아. 그죠? 근데, 전도 이전에 내가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이 땅 끝까지는 증인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미래를 두고 미래를 미리 성공하고 미래를 미리 응답받는 게 뭐냐? 오늘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성령 충만하고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이것이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시작을 바르게 되겠구나. 왜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안 되느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거 뭔가 헌신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꿈도 언대하고, 근데 나는 왜 자꾸 가다 꼬이느냐? 그게 뭐,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쫙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예. 뭐 이렇게, 물론 제가 목사로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저보다 조금 늦게 목사 기름 부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목회가 되어져 가고, 어떤 사람은 목회가 안 되어져 갈까? 내가 많은 후배들 이렇게 보면서, 그래, 왜 그럴까? 나보다 먼저 목사안수 받은 사람도 있어요. 왜 저분은 왜 저렇게 오래전에 목사안수 받는데 왜 저러실까? 이게 다 뭐냐면, 사람들이요, 사실상 과거 문제에 잡혀 있어. 굴레가 돼버렸어. 과거 문제 굴레에 딱 잡혀가지고, 그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본론,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서른에 머물러 있어. 왜? 과거의 체질, 이거 못 벗어나가지고. 여러분, 과거의 체질에서 완전 벗어나야 됩니다. 길이 뭐예요?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됩니다. 네.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네. 그리고 보여줍니다. 너 이 부분 치유받지 않겠느냐? 너 이 부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도 이 부분에 걸려있느냐? 딱 넘어서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명절 때 가문에 이렇게 가족들 모임에 가보면요. 다 형제들 보입니다. 어쩜 저렇게 옛날 아버지의 그 상처, 문제, 옛날 어머니의 그 안 좋은 거 다 이게 들어가 있냐 우리들 속에. 이게 이제 보인다는 말은 일단 50%는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안 보이는 사람은 이 치유가 안 돼요. 근데 딱 보였다. 보이는 순간부터 50% 끝난 겁니다. 나머지 50%는 과제예요. 그게 뭐냐? 싸워야 될 부분. 내가 오직 그래서 붙잡을 때마다 나머지 50%를 극복합니다. 내가 그래서 붙잡지 못할 때마다 그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더 이상 과거의 굴레에 잡혀있지 말고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안 벗어나면은 계속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야 돼요. 더 이상 과거의 굴레에서 잡혀있지 말고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뭐냐? 내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딱 바르게 맞아야 돼요. 틀린 동기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나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올바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되게 날 쓸 게 분명하니까 오늘 성령 충만 받아라. 세 가지 오직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오는데 그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이 시작을 바르게 하는 이 세 가지 오직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반드시 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반드시 오는 축복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올바른 응답받는 팀이 딱 생겨요. 이야, 이 참 인생에서 멋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요, 다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올바른 응답받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부부도 올바른 응답을 받는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요, 올바른 만남으로, 올바른 응답받는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냐, 삽비라냐 부부가요, 틀리게 만난 겁니다. 이러니까요, 같이 망하는 길로 가버렸잖아요. 브리스길라고나 부부 같은 사람은 같이 응답받는 팀이 된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계속 가서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세계보험하잖아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만남이 속에 든 것 따라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속에 세 가지 오직이 들어가 있어야 여러분 인생이 올바른 만남으로 딱.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만남이 보면 꼭 이상한 사람만 만나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응답받는 사람 보면요, 야, 될 수밖에 없는 만남 구성이, 팀 구성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 저 사람 옆에 사람들 보니까 될 수밖에 없겠다. 뻔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애들 이렇게 학교 보내보면 집에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 보면 압니다. 그래, 얘가 학교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어디서 보고 이상한 놈들 데리고 오면 걱정되네요, 부모 당장. 그죠? 이게 인생은요, 속에 든 것 따라, 보는 것 따라, 듣는 것 따라 다 행동이 나오고 거기서 만남이 오게 돼 있거든요. 세 가지 오직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서 만남의 축복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 예수님께 주신 언약 딱 붙잡고 말이죠.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이 언약 딱 붙잡고요. 하나님 나라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어제 그래서 딱 붙잡고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생명 걸고 모여서 응답받는 팀이 제대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땅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여기 다 목숨 건 한 팀이 나온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팀입니다. 참 놀랍죠. 이 마가다락방 팀이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만남을 통한 팀 구성이요. 두 번째는 뭐가 옵니까? 사도행 2장 1절부터 47절에 5가지 응답이 다 옵니다. 참 귀중한 응답이죠. 사도행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나는 너무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딱 있는 거예요. 그건 끝난 것입니다. 참 저는 그래, 나는 참 무능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데,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요 느낀 게, 야, 나는 참 가면서도요 너무 내가 막 바빠가지고 제대로 뭐 필리핀 캠프를 놓고 준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스케줄 짜놓고 그분한테 메시지 주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우리 설립 예배와 임직 예배가 얼마나 바빴습니까? 끝까지 또 원고 마무리해서 보내고 막 가느라고요. 거기에 대한 건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요, 사실상. 근데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다 준비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받아온 응답이 다 준비더라고요. 응답받은 사람은 같이 증인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진 게 있는 것은, 가진 게 있는 사람은 줄 수 있습니다. 갔는데 현장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동안 저에게 주신 메시지, 그동안 저에게 주신 응답들, 저에게 주신 체질의 변화, 이런 것들이 현장 가서 다 성령 인도받는 데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요, 저의 발걸음마다 정확하게 만남을 준비해놓고, 제자를 준비해놓고요. 시간표 거기 맞고, 시간표에 맞게 쫙쫙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시간 팀이 13사람이 저랑 같이 갔는데, 이 13사람이 같이 가면서요, 같이 놀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분들도 놀라고, 야, 어쩜 이렇게 시간표가 정확하냐. 그게 다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시간표를 이루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시간표를 이루고 가시는데, 이 시간표를 어떤 사람을 보내갖고 이루고 가시느냐,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지역을 하고 또 차를 타고 달려서 가서 자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지역 가고 이렇게 계속 이동할 때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요 시간표를 착착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 거기 있는 현지 선교사들이 거기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아멘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한테 전환점이 됐습니다. 내 선교사에게 전환점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막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갈등 중이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결단하게 하시네요. 야 이번에 우리한테는 새로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착착 그분들한테 응답을 해주는 제가 봐도 제 개인의 그 응답이고 그분들의 응답이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러한 응답이 여러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오직이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 어떤 응답이 옵니까? 네. 크게 말하면 세 번째 응답인데 사도행 2장에서는 두 번째 응답이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 2장 9절 11절 세계 선교의 문이 쫙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교 문이 열단 말은요 산업인들이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예. 세계복음화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붙이냐? 산업인을 다 붙여요. 예, 제가요 사실은 가보지도 않은 저기 해외 먼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놀란 것은 하나님이요 전 세계를 놓고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것도요 딱 중직자를 준비해놓고 한 대륙을 살릴 중직자를 딱 준비해놓고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그 사람을 탁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급하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나처럼 어리고 부족한 자를 쓰시려고 이렇게 전 세계의 중직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이렇게 쫙 열어가십니다. 거기에요 여러분에게 너무 필요한 경제의 문, 여러분에게 너무 필요한 만남의 축복의 문, 너무 필요한 여러분의 응답의 문들 이게 쫙 같이 열립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작이 그 문이 열리는 거 보면 내가 시작을 좀 어떻게 했나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사도행 2장에서 온 세 번째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 2장 14절 21절 말씀의 성취가 계속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말씀 구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 어떻게 주시느냐 이게 참 정확히 보여야 돼요. 네. 그게 있는 사람은요 응답받습니다. 제가 어떤 그 자기교회 설교 도저히 못 듣겠다는 사람한테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물론 당신 교회 목사가 설교 참 잘 못하는 건 맞다. 너무나 틀리게 준비하고 너무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맞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냐.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자녀 아니고 당신 전도자냐. 당신 전도자 아니냐. 당신 제자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자인 당신을 위해서 그 목사님 쓰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 응답받기 시작하면 목사님이 살아나기 시작할 거다. 바뀌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당신 교회 설교가 바뀌고 전 교회가 바뀔 것이다. 이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제 만났는데요. 목사님 참 놀라운 일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바뀌었느냐? 바뀐 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가 됩니다. 그러신 거예요. 계속 여전히 엉뚱한 소리 하시고 삼천포로 빠지시고 여전히 그러시는데 자기가 은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몇몇 사람 일꾼들 모임에 가세요. 은혜 받은 얘기했더니 사람 다 놀라고 그런 은혜가 있었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제는 막 설교할 때 웃기는 얘기도 막 섞어서 하시고
그래서 막 힘을 얻으셔가지고. 그렇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정확히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 성취됐습니까? 이번 주 말씀 성취됐습니까? 오늘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놓치죠. 근데 진짜 세 가지 오직이 된 사람은요, 참 놀라운 이 말씀 성취 응답이 따라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의 축복이 딱 제자예요. 예, 딱 이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하는데도요, 생명건 제자가 3,000명이 딱 붙어버렸어요. 성경에 뭐 신두의 수가 뭐 3,000이나 늘어났더라. 예, 물론 원어 성경에는 뭐 신두라고 번역이 돼 있죠. 그렇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신두라고 돼 있죠. 그걸 뭐 올바로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상황적 논리로 볼 때는 옛날 성경이 맞은 거예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 왜냐? 그 당시는요, 예수 믿는 죽이겠다는데 딱 믿기 시작했다. 이건 제자요. 안 그랬습니까? 그건 제자입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 하더라. 그리고 사도행 2장 42, 47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남 말씀 다 붙잡고 주의 종의 말씀 다 붙잡고 서로 교제하며 말씀 안에서의 교제, 떡을 떼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가는 현장 곳곳에 집이나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현장 곳곳에 막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부르면 저 사람들이 하면 다르다 그러면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박해 중에요. 칭찬받기 시작하고 복음의 문이 쫙 이렇게. 이 정도 응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을 보니까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 뒤에 보면요. 막 사도행전 4장부터 막 박해 오기 시작하잖아요. 박해 오는데도 모든 박해를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응답이. 세 가지 오직 붙잡은 사람한테는요. 사도행 1장 14절에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받을 만남의 축복이요. 사도행 2장에 5가지 응답이 다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 3장에요. 기적의 응답이 다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적. 이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이런 올바른 응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사도행 4장부터요. 핍박이 오고 사도행 5장 시험이 오고 사도행 6장 갈등이 찾아왔는데 사도행전 7장 엄청난 박해가 막 몰아닥쳤는데 그 모든 걸 다 뛰어넘는 역사. 그리고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마리아가 살아납니다. 사마리아 살아나고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전적의 말씀도 일어나고 사도행 11장에 안디옥 교회에 세워져 세계 선교하는 이런 응답까지요. 쫙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11월 달에 이러한 응답을 놓고 우리가 꼭 점검할 게 있다. 사도행 6장에 헬라파 또 히브리파 이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면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우린 전라도 출신, 우린 경상도 출신 또 우리는 뭐 이 동네 원래 교회 초창기 멤버 또 어떤 사람은 새로 들어온 멤버 뭐 이런 여러 갈등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교회 개척 멤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처음 개척 멤버. 이 처음 개척 멤버들은요, 다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요 다 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교회 분위기를 이끌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하고 뭐 하나하나가 왜 다 따라오니까 딴 사람들. 여러분이 자칫하면요 다 어떤 분위기를 틀리게 만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틀리게 가. 여러분 말 한마디 내뱉는 거요 새신자한테는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바른 말 한 것 같지만은 그게요 교회의 불신앙을 쫙 유도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멤버들이요 모든 부분의 모델이 돼야 된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멤버들이요, 다 어떻게 했느냐. 그래. 이제 이 사도들이요,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하게 만들고, 우리가 교회 모든 재정 출납이며, 모든 교회 살림살이며, 모든 구제하는 일이며, 이 모든 우리가 다 책임져 버리죠. 그래가지고 뭐, 주의 종이 뭐, 완전히 막 목회에 올인할 수 있도록, 세계 선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이게 딱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중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1월 달에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시스템을 중직자 중심으로 완전히 제대로 재편성해서 중직자들이 교회의 모든 걸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파라처치 전 현장을 놓고 나는 전 세계 복음을 놓고 지역과 전 세계를 도전해야 되겠다. 그런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이번에 임직받은 한국에 4명, 일본에 2명,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교회를 제대로 편성해야 될 것이냐. 각자에게 주신 중요한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리고 또 앞으로 내년에 일꾼 세워야 될 분들을 어떻게 제대로 자리에 배치해야 될 것이냐. 내년도를 놓고 저는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부터 시작해야 될 중요한 시스템의 편성은 뭐냐. 교회 내가 완전히 모든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우리는 교회 저 바깥의 현장에 있는 저 현장을 향하여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 전 지역의 말씀운동이 펼쳐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이 압구정과 수도권 25개 구와 또 주변의 위성도의 25개 현장을 놓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놓고 전 세계를 현장으로 놓고 전 지역의 말씀운동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말씀운동이 번져갈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일꾼을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일꾼을 다 세운 다음에 7절과 같은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돼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죠. 주의 종들이 말씀 들고 뛰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중직자들이요 딱 교회를요 제대로 세우고, 이 중직자들이요 이 스데반과 빌립처럼요 지역을 맡아갖고 파고 들어가서 말씀운동 펼치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역사에 일어났다. 전 지역의 말씀운동이 제자들을 통해서 쫙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수도권 지도를 펼쳐놓고 본격적인 수도권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황금어장을 찾는 캠프, 그리고 황금어장에 지교회를 세우는 캠프를 시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를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의 일꾼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현장으로 보내는 제2의 시작을 할 시간표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교회 초창기에 맺면 여러분이 참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단 중심으로 여러분이 딱 먼저 응답받는 책임을 서셔야 되고요. 특히나 여러분이 새신자들도 있고 교회 초신자들도 있고 아직 연약한 신자가 많은 이때 여러분이 잘 섬기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모든 부분을 그들을 세우는데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참 성령 충만하신 분이고 어쩜 저렇게 참 하나하나 행동하는 게 사례가 깊고 말 한마디도 참 사람을 치유하고 사례가 깊고, 그리고 저렇게 뒤에서 조용히 섬기시고, 그래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리고 어떤 갈등이 찾아와도요 이런 갈등들이요 싹 해결해주고 없애버리는, 중직자가요 이 문제와 해결을 없애버리는 사람이 돼야지 일으켜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게 중직자 할 일입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찾아온 갈등을요 이 중직자들이 싹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말씀기도 다 전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도행 6장에 이런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러분이 안팎으로 세계복음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2013년도 11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저희가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수도권 전역을 놓고 전 세계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현장을 놓고 저희들이 시작을 바르게 했는지 점검하고 세 가지 오직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중한 사도행전적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왕성하여 전 지역으로 퍼져가는 이 말씀 운동의 환상을 그리면서 이제 전도 도표를 그리면서 수도권 전역의 황금어장을 찾고 제자를 중심으로 중직자를 세우고 지교를 세워가는 귀중한 제2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9장에 전역의 말씀이 확산됐고 상의 11장에 세계 선교에 중요한 응답이 왔던 것처럼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이 축복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기 모이는 귀한 처음 개척 멤버들이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앞장서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응답 앞에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도를 시키는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제2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렵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는 수름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길로 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니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응답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2014년도와 미래를 놓고 또 특히 이 11월 달을 중요하게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서서 제2의 시작을 결단하는 귀중한 우리 그리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전 세계 현장에 있는 흩어져 있는 제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일본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